39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감사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바다들은 암노음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스룰 왕 달메의 딸 마악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흑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사무엘하 3장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의 행적을 오늘 사무엘하 3장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중심이 되어서 사울왕의 남은 후손 사울왕의 집과 다윗왕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 집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긴 했지만은 이스보셋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얻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세운 것은 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고 사울왕에서 권력자의 지위를 얻어서 그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권력을 얻게 되면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선왕이면서 자기의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조카지요. 친족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첩을 빼앗은 일을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백주 대낮에 대놓고 했던지 왕인 이스보셋이 알고는 아브넬을 불러서 야단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엘세바부터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윗 왕에게 넘겨줬는데 내가 당신의 아버지 집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세워줬더니 내게 감히 내게 이런 나의 잘못을 지적하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들어서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협박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즉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브넬의 그늘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어떤 짓을 해도 이스보셋이 감히 아브넬에게 한마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권력을 쥐면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내 기분에 비율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 눈에는 평안히 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공할수록 또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주변에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경호원을 두게 되고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어디 이동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호원들을 두고 경호 계획을 짜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동선까지 다 정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가 성공할 것 같지만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나중에 뒤에 읽어보겠지만은 이 사무엘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넬조차도 자기가 권력을 잡았지만은 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의 지은 죄값을 나중에 뒤에 받게 되지. 자기가 권력을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여러 가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 왕이 이 아브넬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2년을 왕위에 있었지만은 2년 동안에 전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아브넬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아브넬이 협박을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충성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넬 보십시오. 그는 이스보셋의 신하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보셋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아브넬은 자기의 앞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 같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결코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이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길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죄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하루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산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속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이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한 날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